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물로 포도주 만드신 표적,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표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표적과 달리 이게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인데, 이 두 번째 표적은 진짜 안 알려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가 치유받아서 그런 것이 있었나? 그죠?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많이 이렇게 비밀에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는데, 모든 이 표적은 표지판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일들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행하심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표적 공부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것은 이제 바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일어난 건데, 여기 오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그래서 여기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포도주를 이제 혼인잔치 집에서 이렇게 표적을 일으켰는데, 그 일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몇 날을 있다가 6월절이 가까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을 좀 이렇게 정화시키고, 또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니고데모를 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틀을 유한 다음에 이렇게 갈릴리로 다시 온 거예요. 다시 갈릴리 가나에 왔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딱 오니까 왕의 신하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아마 이 왕의 신하니까 당시의 왕은 갈릴리 분봉왕이 이제 헤롯 안디바예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아마 신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보는데, 아무튼 왕의 신하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예수께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이렇게 만졌다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닙니까? 또 이는 위정자니까요. 그 소식을 이제 민중들의 소식을 다 들었겠죠. 근데 이 왕의 신하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그 자기 아들이 있는데 거의 죽게 됐어요.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돼서 고쳐달라고 나올 정도면은 진짜 자기 권력도 있겠다,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낫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숨이 끊어지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했는데 물과 포도주 사건이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오면 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인데 이 다 죽어간 아들을 능히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급한 마음에 한 걸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아주 간청했다고 해서, 간청하다,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이구 내가 안 오라, 아이고 거의 죽게 됐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이랬으면 좋겠는데 살려준다는 즉답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표적하고 아주 비슷해요. 마리아가 와가지고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 좀 포도주를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런 요구죠. 예수님이 여인여, 내가 그거가 나 무슨 상관 있습니까? 하면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물을 포도주 이렇게 만드시죠. 아주 흡사한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즉답을 회피하고 말하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고쳐주리라. 그럼 결국은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고쳐줄 건데 지금 막 살려달라고 막 간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 답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잘못된 동기로운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죄사함 받아야 되는 것과 영생 얻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러면 내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데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첫 번째 표적 일으킨 이유도 그거라겠죠. 단지 그냥 물로 포도주 만들어갖고 사람들 맛있게 먹고 그냥 흥에 겨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말하는 것이다.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의 항아리에 예수의 피가 탁 부어져야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죄 사함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내가 그 일을 하러 온 메시아다. 이걸 이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지금 이 왕의 신하는 거기까지 모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이게 뭔가 이게 능력 있는 분이야, 신비하는 분이야. 내 아들 다 죽게 되는데 부전인이 와서 간구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온 거나 이 왕의 신하가 나온 거나 또 똑같아요. 태도가 뭔가 표적과 기사를 이제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그 인간적인 필요를 어떻게 보면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노 하시는 겁니다. 노. 예수님이 나올 때 그 동기가 결국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단지 우리의 그런 필요만을 위해서 구한다면 예수님은 노.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필요죠. 죄로 말미암아 지금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은 그 영혼의 필요, 그러므로 죄사함과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각성시킨 거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주 여기 보면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나온 왕의 신하를 이렇게 그 마음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을 고쳐준다면,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냐이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원한 거예요. 이 왕의 신하에게.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감으로 살잖아요. 사람은.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오감을 따라서 주님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표적과 이적을 먼저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이 나타나면 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본다고 이제 우리가 믿음이 막 커져가지고 또 주님에 대한 열심히 생겨 주님을 섬길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래서 이 보지 않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인데, 예?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좀 전에 말했죠. 우리는 오감으로 살아가는데, 오감으로 이렇게 경험이 안 되는데, 예? 내 지식과 내 지혜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접촉한 바가 없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온전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이어야 돼요. 그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죠. 예수님 믿음의 주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란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물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받고 따른다는 것은 뭘로 나타나요? 표적과 기사가 필요치 않아요. 오감으로 경험되는 거 필요치 않아요. 오감으로는 전혀 알 수 없고 지식으로 경험으로 전혀 알 수 없어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는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이 우리에게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제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데 어떻게 선물을 받느냐 했을 때 로마서 10장 11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주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주야로 때로 어떠니 못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으리요? 자꾸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듣는 중에 어느 날 이제 주님의 그 믿음이 오고 그 믿음 따라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보다 믿어져서 믿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지금 내 아들 죽었다고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이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더니 신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계속 지금 신하는 지금 자기 아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깊은 의미를 딱 설명했더니 지금 아들이 이렇게 낳는 그런 표적을 안 보여도 내가 메시아라는 거야. 나를 그냥 믿고 나오면 되는데 그런 건 지금 필요 없고 지금 그냥 이게 예수님 말이 안 들려요. 너무 사정이 급하면 지금. 그래서 그냥 빨리 내려오셔서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좀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느냐? 50절에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훨씬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필요를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정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사실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막 죽게 돼갖고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아들 죽어가고 지금 가장 인생의 큰 고민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사정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다시 이렇게 갈릴리 가나에 온 것은 사마리아에 간 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려고 갔다면, 또 갈릴리에 다시 이렇게 가나에 온 것은 이 왕의 신하의 그 사정을 아시고 그 사정인 그 아들을 고쳐주려고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정을 아시고 그 사정을 친히 채워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강구하기도 전에 이미 그 사정을 아셨고 치유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지금 구할 때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그 사정을 채우신 주님은 무엇으로 증명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걸로 증명이 된다니까. 아담한 죄인된 인생들이 가장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죄된 인생들의 가장 큰 사정이 뭐예요? 지금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영원한 사망 아래 있는데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죠. 심판에서 해방되는 거죠. 영원한 불모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눌려가지고 혼미해가지고 이 사정 모를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잘 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한다고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 약속 따라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거 우리 아시고 우리 사정을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주는 거죠. 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 보내신 걸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뭐 성령 보내달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에 이끌지 않으면 불가능이거든요.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거든요. 연약해. 그 주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는 염려 근심이 없는 거죠. 염려 근심이 다 맡기면서 그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셨어. 감사해 보세요. 그 필요를 지금 채워주고 계신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 손길과. 그러니까 주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죠.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그 주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 또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거죠. 흔들림 없이.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왕의 지네가 그 예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집에 종들이 와서 얘기하는 말이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체감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왕의 신하가 좀 전까지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신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려고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 표적과 기사는 이 왕의 신하에게는 없는데 단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할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전에 말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내 아들이 살았다 했을 때, 살았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믿음이 왕의 신하에게 임한 겁니다. 살았다 게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겁니다. 왕의 신하가. 이런 걸 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한다고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주님이 믿게 하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믿음이 이 왕의 신하에게 그대로 임해서 내 아들이 살았다는데 그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 오감으로 지금 경험이 안 되죠.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지금 가버나에서 지금 다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왔는데 좀 전에도 가서 얼굴 보고 지금 왔는데 그냥 살았다. 믿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정말 그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정말 내 아들 살았다 그랬을 때 살았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오는 것은 이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된다니까. 그 믿음이 인간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미친 거지. 예수님 하신 말씀 내 아들이 살았다. 이걸 그냥
믿는 것은 정말 내 아들이 살았다는 순간 내 아들이 거기다 죽게 된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믿는 것은 이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 베드로가 고백한 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복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어느 순간 믿어졌잖아요. 처음에 안 믿어졌는데 왕의 신하처럼 요리저리 이유 붙이면서.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집에 내려가다가 정말 그 집에서 온 종들 말미암아 정말 내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확증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이 신하는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고 믿은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그때 믿었다는 것은 자기가 부인된 거죠. 자기 생각이, 자기 지혜가, 자기 오감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표적의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의 오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그걸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주님 말씀하신 건 주님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따르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면 자꾸 우리가 무슨 오감 따라 자꾸 섬기려고 그냥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득을 보여주세요. 이런 건 이제 우리에게 전혀 필요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이룬다. 그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 예수 믿는 믿음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이룬다는 그 믿음이니까 그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되는 거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그 말씀 자꾸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오감과 상관없이 느낀 경험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 적어서 그 믿음을 기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을. 할렐루야. 그리고 천년왕국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 누림을 약속하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진짜 오신다는 거 믿는다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천년왕국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정말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 누리고 있다면, 정말 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렇지요. 연력은 지금 이기죠. 온다면 다 주님께 맡기고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환난 문제가 안 되죠. 이 땅의 역경 전혀 문제가 안 되죠. 핍박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세상에서 가난한 거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이제 화해가지고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가 호인잔치 하는데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이제 우리는 작은 왕들로서 예수님을 보좌할 것인데요.
우리도 왕노로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믿는 자들은 왕노로 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목록 누리는데요. 이 땅에서 조금 뭐 어려운 거, 뭐 사방에 좀 우겨쌈을 당한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정말 그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산다면요. 그것이 정말 항상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항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높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자리에 가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표적과 계사를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어다. 도마에게 이해한 거잖아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정말 주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대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갖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맛보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